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이 인생길,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셨기에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오늘 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이 즐겁게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34장 29절로 3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라서 잘 봐야 됩니다. 29절로 35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때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좀 특이한 장면이죠.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나면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볼 것이고 그 얼굴에 광채난 사람은 낱낱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겠죠.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수건을 가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름기가 쪽 빠져버리는 그 얼굴에 광채 나려고 여러분 다 화장하잖아요. 그 광채예요. 그게 광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반짝반짝.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두려워서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건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이걸 이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풀다가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데 그 수고름이 있죠. 그 수고름이 없이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겠냐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얼굴에 광채 난 모세 좋겠다. 나도 모세처럼 됐으면 좋겠네. 그러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냐고요. 이거 볼 거예요. 그래서 광채, 그 얼굴 피부에 빛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뜻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빛이 나다, 뿔이 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게 우리 인터넷 들어오신 분들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뿔난 거잖아요. 이건 그림인 거고, 요거에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니, 조각상입니다, 이게. 이게 산 피에르로 성당이래요. 성당에 이게 세워져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모세 뿔 그러면은 딱 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광채, 이걸로 본 거예요. 그 뜻 자체가 빛을 발하다, 뿔을 드러내 보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다 이렇게, 얼굴이 아니라 이마에다 뿔을 새겨놨잖아요. 이게 성당 앞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빛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수건을 가렸다라고 하지만 이 뿔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이걸 뿔로 본 거고, 미켈란젤로는 이걸 뿔로 본 거고, 성경에서 이제 우리 한글로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이렇게 본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뿔이든지 빛이든지 간에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나면 다 좋다고 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파님, 그 하나님의 얼굴. 모세의 얼굴이라고 할 때도 여기 파님 똑같은 단어를 써요. 얼굴 그럴 때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영광이 모세에게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의 얼굴에 이 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세가 빛이 나면 좋겠으나 여기 지금 가렸잖아요. 뭘로 가렸습니까?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수건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왜 수건으로 가리는가? 이걸 이제 연구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찾았더니 언제 수건이 가려지냐 그러면은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수건을 벗겨라 그래요. 그렇게 죽은 사람 얼굴을 감싸는 게 수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죽어서 시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인하려고 달려갔잖아요. 그때 안에 들어봤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이 세마포는 예수님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에 3번하고 다른 복음에서 한 번, 4번 딱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은 이 세마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입은 옷입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거기에 있고 따로 수건이 객혀 있어요. 이 수건을 예수님의 얼굴을 감는 수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가 덮고 있는 어떤 것이라니까요, 이 수건 자체가. 그리고 또 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가면서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거든요.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결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이게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입이 자꾸 마르네. 감기 약 그것처럼. 뭐 설교에 또 할 수 없이 목마른데 물 먹어가지고 어떡해.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감춰뒀습니다. 이것도 수건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빗대서 그 금 한 달란트씩 또 몇 개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책망받은 자는 그걸 어디에 숨겨놨어요? 땅에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건하고
땅의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건 풀어지면 땅도 풀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봤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광채, 이건 제가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 또 19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으면은 차라리 이자라도 받을 텐데 왜 네가 수고로 짜놨어? 그리고 그 10,000달란트 거기에는 그 돈 장사꾼들 그 사람들이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받을 텐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할 따임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당시 은행이 있겠어요. 은행이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은행으로 바꾼 거죠. 이 말 자체를. 그런데 이 은행이란 말은 상이란 소리예요. 상. 그리고 식탁이란 말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에 없거든요. 전부 맥락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도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나는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 부르잖아요. 그때 그 수로보니 여인이 아니 개들도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때 네 믿음이 옳도다라고 전부 이 상입니다. 이게 은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쭉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제 수건, 이 수건은 이제 풀어 제껴야 돼요. 수건이 풀려지지 않으면은 눈뜬 장님과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형태인 거예요. 눈뜬 장님, 수건이 덮여진 상태. 이걸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이게 뭘 말하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지금 드린 것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각이 열립니다. 이 시각이 열려야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빛나면 너무 좋지. 스타들이 빛나잖아요. 그리고 없는 수건도 그냥 벗겨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다른 얘기로 제가 가끔 선크림을 바르면은 얼굴이 빛나잖아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와, 황 목사님 얼굴이 좋네요. 말 안 하죠. 선크림 발랐거든요.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찾아보는데 여기 가면은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3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3장 3장 12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 방점이죠. 아니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완고는 굳다 이런 거잖아요. 뻣뻣하다. 이게 율법이죠. 그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놨잖아요, 지금. 아니, 모세의 얼굴에 그 빛나는 그 영광, 그 뿔, 나도 갖고 싶은데 왜 그걸 못 보게 하지? 이건 뭐예요?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라질 것을 왜 보려고 해? 사라질 것을 보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고린도후서 말씀이 한 3번만 더 읽어보면 그런 얘기라니까요. 사라질 것을 왜 봐? 오늘 모세의 얼굴, 그 빛나는 그 광채, 그 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사라질 거야. 사라질 건데 뭘 그렇게 보려고 해? 지금 이 얘기라니까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못 보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돈을 보자기로 쌌다, 땅에 감췄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들이 요구하는 삶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겉 표면으로 나타나는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삶 자체가. 권사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을 때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 하잖아요.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설교할 게 아니니까. 설교자는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건 단어를 다 찾잖아요. 세모하면 세모 다 찾고, 광채하면 광채 다 찾고, 성경 어디에서 이런 단어를 쓰셨지? 종합해가지고 글로 하나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 감췄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수건으로 감쌌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상의에 올려놔야지. 이건 뭐예요? 은행에 넣어놔야지. 이건 상의에 올려놔야지. 이 상은 우리가 성소 안에도 그 떡상이 있었잖아요. 그 떡상에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죠. 예수님이 나의 몸, 너희들을 살리는 몸이다 그럴 때 그 예수님 몸은 율법이 상징한다니까요. 예수님 몸 자체가 떡이 그런 거예요. 땅도 뭐예요? 땅도 세상이 세상. 땅을 뭐 히브리어는 에레치라고 쓰지만은 그 헬라어는 게라고 쓴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니까요.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줘야지. 왜 수건으로 그걸 감쌌어? 이게 조금 애매한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은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되면 그게 딱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합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게 모세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벗겨지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려졌던 그 얼굴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면 이게 벗겨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여지는 빛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없어질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 막기 위한 거라니까요, 장치가. 근데 우리의 추구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전부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두 가지로 쫙 나눠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전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전부 율법.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권사님, 율법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이 율법으로 온 것이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 발견했니? 이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얼굴이 빛나가지고 수건을 가렸는데 우리는 아이고 빛을 좀 50% 좀 깎아서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죠. 너무 밝으니까 빛 앞에 서면은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건 너무 밝으니까 모세 얼굴 절반만 좀 드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것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없어질 것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그것을 좋아해요. 그 뿔, 빛 전부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을 살잖아요. 지금도. 그게 많이 주어지면은 이 뿔이 권세니까 조금이라도 권세 얻으려고 난리 법석들 치잖아요. 지금 다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그것은 없어질 것인데 왜 거기에 마음을 쓰니? 오늘 치료복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건 없어질 거야. 그리고 실제 그러잖아요. 하는 날에 가면서 이거 조금이라도 달고 갑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놓고 간다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왜 이걸 추구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가지고 풀어냈으니까 이해 되시죠, 사모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면은 벗겨진 거라니까. 그게 수건이 감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이고 이 목은 타고 미치겠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사로가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먹잖아요. 수로복의 여인이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잖아요.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하나하나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 개념으로 쫙 뚫고 들어가면 전부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심플해요. 거칠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쉬워요. 왜?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려고 하면은 권사님 이게 아침에 분산해요? 이렇게 부산해.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아주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아주 차리면은 이게 빛이 우리한테 쫙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쫙 물러간다니까요. 내가 정신은 내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그런 의미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그런 얘기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문을 열어야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문고리 띄워버린 거예요. 그냥. 네가 좀 해라. 네가.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은 오늘 들었던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중부서 읽어요. 가이드라인을 내가 드렸으니까. 이게 읽어봐도 모르겠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신 거로구나. 그게 장차 없어질 것들을 너희들이 보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장차 없어질 것을 더 좋아한다. 간단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아멘 해놓고 또 우리는 어디 가요? 그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로 달려가가지고 그것도 자랑하죠. 네 뿌리 더 크니 내 뿌리 더 크니. 얼마나 우습냐고 우리 삶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빗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뿔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빛을 그립니까? 조각합니까? 이거 조각이란 게 조각. 빛은 조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뿔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서 모세 얼굴에서 빛났던 광채야. 너희들 뿔 좋아하지. 너희들 권력 좋아하잖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뭐하고 살아가는지. 전부 다 율법이 사로잡혀 가지고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 얼굴을 보기로 원하잖아요. 지금 주의 얼굴을 보기로 원합니다. 주의 빛나는 얼굴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대면하였으므로 얼굴에 빛이 나기 위하여 화장하고 선크림 바르고. 어때? 나 얼굴에 빛나지? 나 은혜 받은 자의 사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좀 억울하니까 가정해가지고 나 은혜 받은 자야. 다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전부 그러고 싶다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지 성경이. 그래서 나의 은혜로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얘들 화장 아무리 많이 해봐. 소낙비 한번 내려볼까? 어떻게 되는지? 전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벗겨내는 과정이지 입혀주는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전부 입혀주는 과정으로 가죠. 근데 성경은 벗기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옷 아직도 입고 있어. 잘했다. 네가 아무리 입어봐라. 그 마지막에 내가 다 벗겨낼 것이니까 지금은 좀 한번 입어봐. 너 그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풀어지는 어떤 것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딱 풀렸잖아요. 전혀 막막했던 것이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멋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건으로 가려졌는데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빛 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